12연기에 대한 내용을 마하시 큰 스님께서 도표로 만드셨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도표를 보는 건지 도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이제 12연기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삼반산 붓다 공덕, 붓다 공덕, 이 부처님 공덕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12연기 법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 보시면 마하시 사야도의 연기바퀴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12연기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로 마하시 큰 스님께서 정리해 두신 겁니다. 먼저 마하시 사야도의 연기바퀴 1번 다 보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제가 한 장 남는 게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 계시면 네. 여기 1번 보시면 가운데 이제 모명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하얀 거 보이시죠? 중심에 모명으로 이제 시작되고 그 위에 이제 하얀 거 보면 주제가 이제 나와 있어요. 하얀 칸부터 볼 건데 이렇게 하얀 칸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명은 이제 다 똑같은데 무명에 의해서 형성이 생겨날 때에는 6개의 선업형성이 생길 수도 있고 3개의 선업형성, 무색개의 선업형성 혹은 불선업, 그죠? 불선업형성이라고 하는 선업, 불선업 그리고 선업 중에서도 부동형성이라고 하는 무색개 어떤 선업 이런 식으로 무명은 같지만 형성이 갈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형성에 의해서 어떤 윤회가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 도표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흰색 칸을 먼저 보시면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무명과 함께하는 과거 원인, 즉 과거의 형성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현재의 5가지 결과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현재의 원인 두 칸으로 되어 있죠. 현재의 원인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살짝 기울어 보시면 역시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이 생겼는데 어떤 형성이 생겼죠? 6개의 선업형성. 6개의 선업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뭘 발생시키냐면 6개니까 사악도 그리고 인간, 천인인데요. 선업이기 때문에 사악도를 제외한 사람, 천인의 의식, 명색 등의 5가지 결과의 법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사람, 천인의 의식, 명색으로 시작되는 5가지 법이다라는 건 결국 사람, 천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천인의 5가지 결과라고 하는 사람, 천인의 생에서 가래 추착이라고 하는 현재의 원인이 다시 발생하게 되고 이 가래 추착에서 여기에서 지금 뭘로 갔냐면 업이 또 생겨나는데 업 역시 불선업이냐, 욕계선업이냐, 색계선업이냐, 무색계선업이냐 갈라지게 되겠죠. 사람 천인으로 생겨났는데 여기서 불선업이 생겨나요. 불선업이 발생해요. 불선업 업유라고 해도 되고 불선업 존재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불선업 이유가 발생하니까 이 업의 결과로 불선업이니까 어디 태어나죠? 사악처에 태어나죠. 사악처에 태어나니까 태어남의 결과가 뭐죠? 늙음과 죽음, 사악처에서 늙음과 죽음이 생겨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6개 선처에서 6개 사악도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6개 선처에서 6개 사악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역시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6개 선업형성이 생겼어요. 지금 6개 선업형성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희가 6개 선업형성이 생겼기 때문에 어디 태어나죠? 사람, 천인의 의식, 명색 등의 5가지 결과의 법이 생겨나고 가래 추착이 생겼는데 이번엔 불선업이 아니라 어떤 어뷰가 생겼죠? 6개 선업이라고 하는 어뷰가 생겼으니까 어디 태어나죠? 사람과 천인으로 태어나고 사람과 천인의 태어남이 있다면 그 결과가 뭐죠? 사람, 천인의 늙음, 죽음입니다. 이건 6개 선처에서 6개 선처로 가는 거죠. 그쵸? 보이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으로 가시면 역시 무명은 동일한데 6개 선업형석이라고 하는 선업이 생겼어요. 그 다음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죠?
사람 천인. 여기에 의식 명색 등의 5가지라는 현재의 5가지 결과가 생겼고 여기서 가래 추착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6개의 선업이나 불선업이 아닌 3개의 업이 선정을 수행했겠죠. 그죠? 그래서 3개의 업이 생겨나니까 어디 태어나냐면 3개의 범천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결과가 3개 범천의 늙음과 죽음으로 결과가 생기니까 이거는 6개 선처에서 3개로 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무명에서 역시 6개의 선업형성이 생겼고 6개 선업형성이니까 어디 태어나냐면 사람, 천인 등의 의식, 명색 5가지 사람, 천인이 되었다라는 거 결국 의식, 명색 등의 5가지가 생겼다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래 추착이 생기고 여기서 이번에는 무색계 업, 무색계 선정을 수행했겠죠. 무색계 업이 존재하니까 어비가 생겨나니까 무색계 범천의 생, 태어남이 생기고 무색계 범천의 노, 사, 늙음, 죽음이 생깁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6개 선처에서 무색계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무명을 바탕으로 이게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6개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몇 가지 경우가 있죠? 4가지죠. 그러니까 6개에서는 6개 악처, 사악도, 6개 선처, 색계, 무색계 4군데 다 갈 수 있어요. 어떤 업이든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6개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무명에서 색계 선업형성, 이건 범천들의 경우죠. 범천들의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색계 선업형성이 생겼으니까 어디에 태어나죠? 색계 범천으로 태어나는 걸 색계 과보의 의식, 명색, 육처, 총, 느낌 이 5가지가 생겨난다 결과로. 여기서 그런데 또다시 가래 추착이 생겨났는데 이 가래 추착을 바탕으로 어떤 업이 생겼냐면 6개의 선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정의 마음이 아닌 것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죠? 일반적인 어떤 선업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니까 6개 어뷰가 생기니까 결과가 사람 천인의 태어남이 되었습니다. 사람 천인의 어떤 생, 그 결과가 사람 천인의 늙음, 죽음. 그럼 이건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죠? 색계에서 6개 선처로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시면 역시 무명에서 색계 선업형성이 생겼다. 이건 어떤 과거생의 어떤 무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색계 선업형성이라고 하는 선정 선업으로 인해서 지금 색계 과보의 의식 등 5가지 범천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예요. 그쵸? 여기서 가래 주착이 생기고 여기서 또 뭐가 생겼냐면 이번엔 6개가 아니라 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색계 업이 생겨났고 그러니까 어디 태어나죠? 색계 범천에 태어나고 그 결과는 색계 범천의 늙음과 죽음. 어디에서 어디로 가나요? 색계에서 색계로 갑니다. 다음으로요. 무명으로 다시 시작해서 색계 선업형성, 색계 과보 등 색계 과보의 의식 등 5가지라고 하는 범천의 생을 받았는데 여기서 가래 주착이 생기고 이번에는 무색계업이라고 하는 무색계 선정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생겨났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무색계 범천에 태어나고 무색계 범천에서 늙고 죽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죠? 색계에서 무색계. 그럼 색계에서 갈 수 있는 3가지 경우는 어디인가요? 색계, 무색계. 6개 어디든 다 가나요? 6개 선처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범천이 그럼 사악도에 태어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범천계에서는 지금 바로 어떤 다른 생을 거치지 않고 사악처로 바로 가게는 안 하죠. 6개로 떨어졌다가 6개 선처로 떨어졌다가 사악도에 거쳐서 갈 수는 있지만 사악도로 바로 가게 하지 않을 만큼 어떤 범천의 생에서였던 마음들이 그리고 업이 결과를 주는 것들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범천의 생에서 가게 되는 거는 6개 선처 혹은 색계 아니면 무색계. 어떤 선정의 세계에 6개 선정을 다시 수행해서 6개 선정의 세계에 계속 머무르든가 아니면 무색계 선정을 수행해서 무색계 선정의 세계로 태어나든가 이 3가지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옆으로 보시면 무명이 있어서 그 다음에 불선업 형성이 있었어요. 과거생에 무명과 불선업이 있었던 사람들 어디로 태어날까요? 악처, 그쵸? 사악도의 의식 등 5가지 사악처에 태어났어요. 여기서의 가래와 추착을 바탕으로 이번엔 또다시 뭐가 생겨났냐면 불선업이 생겼습니다.
사학처의 중생인데 또다시 불선업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에 태어날까요? 사학처에 태어나고 그 결과는 사학처의 늙음과 죽음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나요? 사학처에서 사학처, 욕계 악처에서 욕계 악처로 가죠. 그 다음 보면 무명에서 역시 과거생의 불선업 형성, 이것으로 인해 현재생에 뭐로 태어났냐면 사학처에서 태어난 악처, 과보의 의식 등 5가지가 생겨났습니다. 이의 결과로 가래취착이 생겨났는데 사학처에서지만 다행히 선업이 생겨났어요. 사학처에서 생겨날 수 있는 선업은 근데 선정선업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선업이 생기냐면 욕계 선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로 사람 천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결과가 사람 천인의 늙음, 죽음이 생겨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갔나요? 사학처에서 욕계 선처, 욕계에서 욕계인데 사학처에서 욕계 선처. 그러니까 사학처에서 갈 수 있는 세계는 몇 가지인가요? 예, 어떤 욕계, 색계, 무색계로 하면 욕계만 갈 수 있는데 나누자면 사학처와 욕계 선처라고 하는 욕계 안에서만 사학처의 어떤 중생들은 윤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생에 무명이 있었는데 이 무명을 바탕으로 어떤 형성이 생겨나면 부동 형성, 이걸 뭐라고 했죠? 뭘 부동 형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형성이 선업 형성, 부선업 형성, 부동 형성 3가지 형성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결국 업이 3가지로 나뉜다는 건데 선업, 불선업, 부동의 업, 뭘 부동의 업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이건 정말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색계 선정을 부동 형성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쵸? 선업, 불선업 2가지만 나누면 되지 왜 무색계 선업을 부동 형성이라고 따로 부르는가 라고 했을 때 왜 그런다라고 했죠? 부동이라는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서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선정이 지극히 고요해서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부동 형성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 형성하면 결국 과거생의 무명을 바탕으로 했지만 뭘 했냐면 무색계 선정을 수행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결과로 어디에 태어날까요? 무색계에 태어나니까 무색계 과보의 의식으로 시작되는 5가지 법이 생길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뭐가 생기냐면 가래취착. 가래취착을 바탕으로 여기서 뭐가 생겼냐면 욕계 선업이 생겼어요. 무색계에서 욕계 선업이 생기니까 무색계에서 어디로 가죠? 사람 천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결과가 사람 천인의 늙음 죽음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갔나요? 무색계에서 욕계 선처로요. 그죠? 그 다음입니다. 무명으로 시작해서 과거생에 역시 무색계 선정을 수행하는 부동 형성이 생겼고 그 결과가 무색계 과보 의식으로 시작하는 5가지, 즉 무색계의 생이죠. 무색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가래취착, 그죠? 가래취착을 바탕으로 또 그 결과가 무색계의 업이 여기서는 가래취착을 바탕으로 업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업이 생겼냐면 무색계 업이 생겼어요. 그럼 그 결과는 무색계 범천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색계 범천의 늙음과 죽음이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가나요? 무색계에서 무색계. 무색계의 어떤 무색계에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2가지. 뭐가 없죠? 사학처 그리고 색계. 왜 없나요? 욕계에서는 몇 가지로 경우가 있었죠? 욕계에서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경우였죠? 4가지. 색계에서는요? 3가지. 무색계는요? 2가지.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게 욕계도 가는데 색계를 안 가요. 그죠? 근데 선정이라는 것의 특징 자체가 아래의 선정을 혐오하기 때문에 이게 지긋지긋해서 그 다음으로 아래의 선정에서 어떤 허물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선정으로 올라가니까 무색계 선정 같은 경우에는 무색계 선정에서 색계로 내려가는 거를 욕계의 어떤 다시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거길로 거슬러 가는 거를. 그래서 선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의 선정에 충분히 마음이 떨어져 나가서 극복해야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색계 선정에서 특히나 무색계 선정은 물질에 대한 어떤 그것들을 계속 어떤 선정의 대상으로 이것들에서 마음이 떨어져 나갈 때 무색계 선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무색계 범천계에서는 색계 선정의 어떤 선업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색계의 법을 다시 수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럼 뭐 색계의 선정도 안 생기는데 욕계의 마음은 어떻게 생겨?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선정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마음이죠? 욕계의 마음이죠. 그것이 결과를 주면 어디로 갈까요? 욕계로 가게 되는데 색계 선정을 수행하지는 않는 거죠. 이것들을 이미 마음이 충분히 이것에서 떨어져 나가서 무색계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무색계에서 갈 수 있는 세계는 욕계 선처와 무색계이고 색계 선정의 세계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여쭤보자면 욕계 선처에서 갈 수 있는 세계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었나요? 어디였죠? 사악처, 사람천인 욕계 선처, 색계, 무색계, 범천계. 그 다음에 색계에서 갈 수 있는 세계는요? 세 가지 뭐죠? 색계, 욕계, 선처, 색계, 무색계. 그쵸? 사악처에서 갈 수 있는 세계는요? 두 가지, 그죠? 사악처와 욕계, 선처, 그쵸? 무색계에서 가는 세계는요? 두 가지. 무색계와 욕계, 선처. 맞죠? 정리되셨습니까? 네, 요 어떤 연기바퀴 보는 방법은 이렇게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 어떤 형성에 의해서 어떤 윤회가 돌아가는지 어떤 세계에서의 윤회가 돌아가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하시사야도의 연기바퀴 2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한 칸씩 이렇게 돌고 색깔별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가요. 12연기가. 이거를 이제 12연기가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이제 12연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가래와 무명. 그래서 그 중에서 앞부분에 어떤 앞부분 12연기 수레바퀴의 뿌리가 뭐라고 했냐면 무명뿌리라고 했어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거. 그죠? 뒷부분 12연기 수레바퀴의 뿌리는 가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저희가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2연기를 나누자면 진리로는 몇 가지 진리로 나눠지냐면 12연기 이제 정방향 이거를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공부한 12연기 무명에서 가래, 가래에서 무명에서 형성, 형성에서 의식 이렇게 가는 거. 여기에서 보면 12연기 진리가 몇 가지인가요? 네 가지인가요? 여기 하얀색 칸에 다 나와 있는데요. 네. 두 가지예요. 그죠? 지금 이 12연기는 사성제 중에서요. 사성제 중에서 무명부터 시작해서 이 윤회가 돌아가는 쪽의 것이기 때문에 출세간의 법인 멸성제와 도성제는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늙음과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무명이 사라지니까 형성 업이 없어지고 업이 없어지니까 의식이 없어지고 소멸되는 쪽으로 갈 때는 멸성제, 도성제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죠? 소멸에 대해서 말하냐면 아니죠.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명 때문에 형성이, 형성 때문에 의식이, 의식 때문에 명색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성제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고요? 두 가지. 세간의 사성제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멸성제, 도성제는 출세간의 사성제. 진리 두성제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돌고 있냐면 집성제로 인해서 고성제가 생겨나고 집성제로 인해서 고성제가 생겨나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생기고 집성제라고 하는 건 고통의 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집성제라는 고통의 원인으로 인해서 고성제, 고통이 생겨나고 그 고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또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 또다시 생겨나고 그 고통의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고성제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 또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고통을 바탕으로 또다시 집성제 그죠? 고성제, 집성제, 고성제, 집성제 계속 돌고 있죠. 그죠?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12연계에서 시기적으로는 이거를 몇 가지 시간으로 나누냐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죠. 그래서 과거의 무명과 형성, 12연계 12가지 요소를 과거의 법이 뭐라고 했냐면 무명 형성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무명과 형성이라고 하는 고통의 원인의 법으로 인해서, 그죠? 그 밑에 보면 집성제예요. 고통의 원인의 법으로 인해서 현재에 뭐가 생기죠?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가래, 취착, 어뷰까지의 고성제의 법이 생겨요. 그죠? 현재의 결과의 법이 생기죠. 이 현재의 결과의 법으로 인해서 또 뭐가 생기죠? 새로운 원인이 생기죠. 그쵸? 역시 현재인데 새로운 원인이 뭐죠? 그쵸? 이 안에 이것이 12연기 요소로만 이야기하면 현재의 어떤 법이 가래, 취착, 어뷰까지예요. 그쵸? 근데 가래, 취착, 어뷰를 이야기하면 그 안에 무명과 형성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가래, 취착, 어뷰까지 해서 이 현재의 법이 과거, 현재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돌아갑니다. 근데 이 현재를 나누자면 과거의 법은 집성제인데 이 현재는 앞부분의 것은 고성제, 뒷부분의 것은 집성제, 고통과 고통의 원인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현재에서 현재의 결과와 현재의 원인으로 나뉘었어요. 과거의 원인이라고 하는 집성제,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의 결과라고 하는 고성제가 발생했고, 현재의 결과라고 하는 고성제로 인해서 현재의 새로운 원인이라고 하는 집성제가 발생했고, 현재의 새로운 원인이라고 하는 집성제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라고 하는 고성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미래의 결과는 뭔가요? 미래에 생겨나는 미래의 법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법은 뭐죠? 생, 늙음, 죽음, 생과 노사죠. 보이시죠? 이거를 저희가 네 가지 층, 네 가지 모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원인과 그로 인해 생기는 그 다음이 현재의 결과, 그 다음은 그쵸, 현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 생기는 현재의 원인, 그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미래의 과보. 이것들 각각 안에 몇 개씩의 법이 들어있다라고 했나요? 과거의 원인의 5가지, 현재의 결과의 5가지, 현재의 원인의 5가지, 미래의 결과의 5가지. 그래서 12연기 상황이 총 몇 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죠? 20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4가지 모임, 4가지 층이 각각 5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20가지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왜 5가지씩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포함된 구성 요소와 그 위에 기본 구성 요소를 합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분홍색하고 그 위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색깔을 한번 보시면요. 과거의 원인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가래와 취착과 업존재 이렇게 나왔는데 요 칸보다 그 위에 칸을 먼저 보세요. 1번하고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무명이라고 나와 있죠. 12연기 기본 구성 요소로 보면 과거에 어떤 법이 무명이 있어요. 그쵸? 2번은 뭐죠? 형성이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을 왜 칸을 나누는 것 같으세요? 그쵸? 번뇌의 윤회이냐, 업의 윤회이냐, 번뇌냐, 업이냐에 따라서 요거를 무명과 형성을 나눠뒀어요. 그쵸? 근데 무명을 말하면 같은 번뇌인 누가 항상 포함된다라고 했죠? 항상 우리가 무명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항상 같이 있다라고 했죠? 가래와 취착.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포함된 구성 요소 분홍색에 가래, 취착 넣어놨죠. 그래서 번뇌의 윤회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몇 개가 된 거죠? 3가지가 된 거죠. 보이세요? 12연계 구성 요소로만 보면 과거에는 무명만 나와요. 그죠? 번뇌의 윤회가. 그런데 무명을 얘기하면 뭐가 포함된다고요? 가래, 취착. 기본 구성 요소로는 1번 무명만 들어가는데 포함된 구성 요소가 그 밑에 핑크색 가래, 취착이 있다. 얘네 3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번뇌의 윤회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과거에 역시 원인이에요. 아직은. 뭐가 생기냐면 형성이라고 하는 2번 업이 생기죠. 그쵸?
그런데 과거에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형성이라고 하는 업이 생기면 형성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했죠? 업존재, 업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연기 기본 구성 요소로는 과거의 원인 중에 업의 영역은 형성밖에 없는데 형성을 말하면 업유도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업의 영역에 지금 업의 윤회가 몇 가지가 되죠? 두 가지가 됩니다. 형성, 업유, 업의 윤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원인이에요. 과거에 번뇌가 돌고 업이 도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번뇌 윤회, 업의 윤회라고 하는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시면 결과가 생겨나게 되죠. 그죠? 현재의 결과, 현재 태어나는 결과가 생겨나게 돼요. 이거를 12연기의 요소로 보면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생겼고 형성으로 인해서 현재 5가지 뭐가 생기죠? 의식, 명색, 육처, 촉, 느낌. 근데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 다른 거 뭘 얘기한다라고 했냐면 태어남, 늙음, 죽음. 태어남, 늙음, 죽음은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죠? 태어나는 게 누가 태어나냐면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 태어나고 늙어서 죽는 것도 누가 늙어서 죽냐면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 늙어서 죽기 때문에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고 하는 12연기 12개 중에서는 이 5가지 법만 이야기했지만 이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생과 노사가 포함되어지니까 총 이 안에 지금 7가지가 들어가게 되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보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의 결과예요? 현재의 결과죠. 그죠? 과거생의 번뇌와 업의 윤회라고 하는 원인으로 인해 현재 생의 결과로 과보의 윤회가 생겨난 거죠. 보이시죠? 성제로 보면 무슨 성제라고요? 고성제. 시간으로 보면요? 현재. 잘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느낌까지가 그래서 생겨났어요. 그쵸? 현재의 결과로. 그러면 현재의 그 어떤 느낌까지가 생겨난 건 과거생의 무명과 어떤 형성이라고 하는 번뇌와 업으로 인해서 현재생에 생겨난 건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죠? 현재생의 결과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또다시 뭐가 생기죠? 가래, 취착이 생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죠? 현재의 원인이라고 부르죠. 그죠? 현재의 결과를 바탕으로 뭐가 생긴 거죠? 현재의 새로운 원인이 생겨났어요. 그죠? 미래가 발생하기 위해서 새로운 원인이 생겼는데 12연기 12요소로 보면 뭐라고요? 가래, 취착. 가래와 취착을 말하면 세트로 누가 항상 따라온다고요? 무명이요. 그러니까 얘네 가래, 취착, 무명 이 3가지를 묶어서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번뇌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생의 번뇌의 윤회로 인해 업의 윤회가 생겼고 이 과거생의 번뇌와 업의 윤회로 인해서 현재생의 과보의 윤회가 생겼는데 현재생의 과보의 윤회로 인해서 또다시 뭐가 돌게 됐죠? 번뇌가 돌게 됐어요. 번뇌의 윤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났는데 가래 취착이 생긴 거에서 끝이냐면 가래 취착이 생기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업이 생겨요. 이걸 업유라고 부르죠. 업유라고 부르는데 업이라고 하는 게 오면 뭐가 와야 된다고요? 반드시 형성이 따라온다라고 했죠. 업유와 즉 업유, 업과 형성도 결국에는 앞뒤 차이고 거의 한 덩어리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 2가지는 분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업 존재가 있으니까 형성이 있다. 그리고 이 형성과 업유 2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업의 윤회라고 부른다. 역시 그래서 현재에 새로운 원인이 생겼어요. 현재의 가래, 취착,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의 윤회로 인해서 현재의 업이와 형성이라고 하는 업의 윤회가 생긴 거. 이게 현재의 새로운 뭐죠? 원인이죠. 그래서 이 원인이 새로운 원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성제로는 뭐죠? 집성제. 그죠? 집이라는 거는 고통의 원인을 말해요. 집성제는. 그래서 집성제 시간으로 보면요. 현재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12연기 뒷부분 뿌리 바퀴로 돌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 12연기 아까 앞부분은 과거에서 현재로 온 거라면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12연기 뒷부분 바퀴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가 되는 어떤 요소는 뭐냐면 가래죠. 원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 가래, 취착, 무명, 업존재, 형성 모두가 원인이지만
여기서 가장 근본 원인, 이 어떤 수레바퀴가 돌게 만드는 제일 최초의 법이 뭐냐면 가래죠. 왜냐면 무명으로 시작돼서 앞부분 수레바퀴가 돌았던 것처럼, 그죠? 무명에서 형성, 식, 명색, 육처총, 느낌 이런 식으로 돌았던 것처럼 식, 명색, 육처총, 느낌이라는 현재의 결과까지 해서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뭐부터 시작되죠? 가래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뒷부분 바퀴에 가래라는 뿌리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이거 가운데 어떤 하얀 부분을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어뷰까지 왔어요. 그죠? 어뷰가 오니까 이번 생에서도 또 번뇌로 인해서 업이 생겨난 건데 업이 생겼다라면 그 결과로 뭐가 생겨납니까? 태어남, 늙음, 죽음. 그쵸? 태어남, 늙음, 죽음인데 태어남, 늙음, 죽음은 누구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의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보의 윤회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래의 결과죠. 현재 새로운 원인이 생겨났기 때문에 생겨날 미래의 결과가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의 법인가요? 미래의 법이죠. 성제로 보면요. 보성제. 고통의 원인으로 인해 생겨난 고통의 법이다.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네, 그래서 진리로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쭉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모임층으로 보면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현재의 결과,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원인, 그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 이렇게 돌고 있고 그 안에 포함된 걸 보면 12연계 구성 요소로 보면 과거의 법이 뭐냐면 무명, 형성, 의식, 명색, 육처총, 느낌, 가래, 취착, 어뷰, 태어남, 늙음, 죽음 이렇게까지 12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무명이라고 하는 걸 말하면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가래와 취착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번뇌윤회. 형성을 말하면 뭐가 들어가냐면 어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업의 윤회. 이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 이 과거의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집성제 혹은 과거의 원인. 그쵸? 그 다음에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결과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의식, 명색, 육처, 총, 느낌. 다르게 말하면 태어남, 늙음, 죽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의 윤회. 이게 현재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죠? 이 현재의 결과를 바탕으로 또 뭐가 생기죠? 현재의 새로운 원인. 누구죠? 가래, 취착. 뭐가 포함되죠? 무명. 윤회로 보면 번뇌, 윤회. 이로 인해서 가래, 취착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죠? 어뷰. 포함된 다른 거 어뷰로 얘기하면 또 뭐가 포함되죠? 형성.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르죠? 업의 윤회. 이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집성제 혹은 현재의 새로운 원인의 법들. 어뷰가 생겨나니까 뭐가 따라오죠? 12연기 요소로 먼저 얘기하시면 태어남, 늙음, 죽음. 태어남, 늙음, 죽음을 얘기하면 그와 동일한 것인 의식, 명색, 육처, 총, 느낌도 말한 것이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과보의 윤회.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결과의 법들이다. 그래서 이게 12연기의 발생 과정입니다. 제 마지막 끝에 보시면 이건 발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마지막으로 소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멸성제와 도성제. 그죠? 먼저 그래서 무명이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되고 형성이 소멸되니까 현재의 결과인 의식 등의 법들도 주르륵 소멸돼요. 의식 등을 관찰하니까 의식 등도 소멸되게 된다. 의식 등이 소멸되게 되고 의식으로 시작되는 것들을 관찰하니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래가 안 생기죠. 가래가 소멸되니까 또 뭐가 소멸되죠? 취착이라고 하는 집착이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가래와 취착이 없으면 업이 생길 수 있나요? 생길 수 없으니까 역시 업이 소멸된다. 업이 없는데 태어남이 생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업이 소멸되니까 태어남이 소멸되고 태어남이 소멸되니까 늙음, 죽음도 소멸된다. 이렇게 12연기가 소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도표 보이시죠?
도표가 왜 좋냐면 이 도표를 기억하고 있으면 길게 이야기한 본문의 내용들이 이리저리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정리해서 기억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뭐 저희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막 외워야 되고 이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좀 이렇게 자주자주 보시면 12연기 공부하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12연기 어떤 내용적으로는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공부했던 내용들 분석했던 거를 도표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부처님의 아라한 공덕 12연기와 관련해서 아라한 공덕 이야기했었는데요. 요것들과 함께 삼마삼부타 공덕 이야기하려는 거 못했는데 이것들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한다라고 하지만 아직 이야기할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희 부처님의 아라한 공덕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라한 공덕을 마음대로 해설해서 어떤 경고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경고로 보면 11페이지세요. 경고를 보시면 11페이지신데요. 이것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바탕으로 이 아라한의 뜻을 해석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을 저희가 예찬한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어떤 아라한이라고 하는 공덕의 그 뜻이 왜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어떤 뜻으로 아라한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칭송하는지, 이걸 첫 번째 아라한에 무슨 뜻이 있다라고 했었죠? 처음에 아라 같다 멀리 있다라고 했어요. 뭐에서 멀리 있죠? 번뇌에서 멀리 있습니다. 두 번째 아라한의 뜻은 뭐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했냐면 뭘 제거했죠? 네, 번뇌라는 적을 제거했어요. 아리와 하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아리가 팔리어로 적이에요. 하는 죽인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번뇌라는 적을 제거했기에 아라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12연기와 관련된 거였는데 이거 무슨 뜻이었죠? 예, 뭘 파괴하죠? 바퀴사이드를. 12연기라는 수레바퀴에서 중심에 있는 가운데 중심축과 테두리를 연결하는 바퀴사이드를 파괴하기 때문에 아라한이다. 아라라는 말이 바퀴살이라는 뜻이 있고 하는 파괴한다, 절단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바퀴살을 파괴하셨기에 아라한이다. 네 번째 아라한은 어떤 뜻에서 나온다라고 했죠? 아라하라고 하면 합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희가 세상에 어떤 특별한 공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부처님 이렇게 하죠. 아라하라고 하면 합당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한 어떤 참배나 친견과 정말 특별하고 귀한 공양과 예경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왜 합당하시냐면 개정의 사막이 완전히 완성됐고 해탈이라고 하는 어떤 과외지혜라든가 뭐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저희가 반조의 죄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구족되어야 될 어떤 청정한 법들이 구족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공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아라하 그럼 합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아라한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라한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그쵸, 은밀한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라하라고 하면 은신처 은밀한 곳이에요. 아는 없다. 아라하. 라하는 은밀한 곳, 아는 없다. 그래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청정하기 때문에 은신처나 혼자 있어야 되는 곳이 없어요. 보이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이 5가지 어떤 아라한의 뜻으로 부처님의 어떤 공덕을 칭송하는 어떤 경구들을 저희가 배웠었고 이거는 나중에 마치면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공덕 중에 삼마삼부타 공덕이 있어요. 부처님을 부르는 칭호 중에 하나죠. 그죠? 삼마삼부타에서 삼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르게, 맞아요. 삼마디티 하면 정견이죠. 바르게 하는 거. 삼마라고 하면 바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가장 간략한 의미인데요. 붓다는 안다라는 뜻이니까 이 삼마와 상과 붓다를 합치면 스스로도 알고 바르게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인 부처님께 법을 듣고 배워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제자들, 뭐 사리부타로 시작되는 제자들, 저희 같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알 수 있냐면 없어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들어야만 사성제의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제외하면 지혜로 최고의 칭호를 받으셨던 사리부타 존자조차도 아사지 존자께 부처님 설하신 법을 듣고 나서야 사성제의 법을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쌈마산 붓다라는 칭호를 부를 수 없어요. 작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빠찔까 붓다, 벽지불, 이런 벽지불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부처님이지만 그래서 다른 이에게 방법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로 사성제의 법들을 깨달으셨지만 쌈마산부타 부처님처럼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바르게 아실 수는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방면을 아울러서 아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셨지만 다른 이가 이해하도록 이걸 어떻게 설해야 한다라는 걸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계율 정도만 설하시죠. 스스로는 깨달으셨지만 뭘 보고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율 정도만 이렇게 설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쌈마산부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쌈마산부타 부처님들은 사성제의 법을 다른 이에게 배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만 완전히 바르게 아셨다. 그래서 쌈마산부타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르게 아셨는데 이렇게 아신 법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아빈예야, 빠린예야, 빠하따빠, 사치까따빠, 바웨따빠 이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알았냐면 특별한 지혜, 아빈예야 그러면 아비가 특별한 지혜라는 뜻이고요. 예야는 알아야 하는 법이라서 특별한 지혜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성제라는 법들을 바로 보셨다. 그걸 또 하나하나 구분했어요. 빠린예야, 빠리는 구분한다라는 뜻이고 예야는 알아야 하니까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법을 구분해서 보셨어요.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법이 뭘까요? 사성제 중에서. 여러분 관찰하면서 어떤 거 보세요? 고성제, 물질과 정신현상들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시죠. 이건 뭐다 이건 뭐다 분석하지 않아도 관찰하시면 어떠세요? 하나하나 낱낱이 이것들이 구분되면서 드러나죠. 그래서 고성제의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빠린예야, 구분해서 알아야 할 법이다 라고 해요. 사성제를 깨닫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성제는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구분해서 알므로써. 그 구분해서 아는 게 뭘 통해서요? 관찰을 통해서요. 그죠? 윗바사나를 관하는 걸 통해서 구분해서 아는 거. 이걸 빠린예야라고 부른다. 뭐냐면 고성제, 구분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빠하따빠는 제거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집성제. 관찰을 통해서 그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가래가 생기지 않게 되죠. 그죠? 가래라고 하는 집착, 욕망이 생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제거되는 법이죠. 고성제를 관찰함으로써 집성제가 저절로 제거되는데 그래서 집성제를 빠하따빠 제거해야 할 법이라고 해요. 집성제는 어떻게 깨닫는다라고요? 제거하는 방식으로 깨닫습니다. 사성제를 깨닫는다 그러면 고성제는 구분해서 알므로써 깨닫고 집성제는 그를 통해 제거함으로써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해요. 다음으로 목도에서 알고 보아야 한다. 목도라는 건 목격하는 거죠. 그죠? 목도에서 알고 보아야 하는 법은 뭘까요?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를 관찰함으로써 집성제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 소멸이라고 하는 어떤 소멸의 성품을 만나게 돼요. 저희가 눈으로 목격하는 것처럼 이 성품과 분명하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멸성제는 이렇게 목격해서 목도에서 깨닫게 되는 거. 이런 방식으로 멸성제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웨따빠, 발생하고 증장시켜야 할 법, 그러니까 개발해야 될 법. 이건 뭔가요? 도성제죠. 도성제는 뭐냐면 저의 관찰하는 의식이죠. 계속해서 그 관찰하는 의식을 발생시키고 개발하는데요. 그 안에 뭐가 생기고 있냐면 8정도의 법들이 매 순간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정도의 법들을 발생시키고 개발함으로써 도성제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 구분해서 알고 제거하고 목도에서 깨닫고 4번째 개발하는 거. 이 4가지가 동시에 생겨나는 방식으로 사성제와 해야 할 일이 사성제에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법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들인데 이 법들을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이제 가부좌를 들고 앉으셔서 먼저 12연기 법들을 숙고하셨어요. 그 다음엔 뭘 하셨냐면 숙고를 통해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오추연이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법들의 생멸을 관하다가 관하는 것이 계속 완성되고 완성되다가 나중에는 아라한의 도지혜가 생겨나면서 아라한의 도지혜로 완전히 이 사성제를 알고 보시면서 삼마삼부타라는 부처라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우신 알라라나 오다카 은자에게 얻은 방법으로 아신 것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에게 얻은 방식으로 아신 것도 아니죠. 그 당시 12연기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으셨고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말조차 세상에서 그런 말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계뿐만이 아니라 천인계 범천계에서도 이렇게 주시하는 방법을 그 어느 누구도 설하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먼저 12연기를 숙고했어요. 끝에서부터 숙고하시죠. 늙음과 죽음은 도대체 왜 생기는가? 저희들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법이죠. 늙음과 죽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럼 이건 왜 존재하는가? 새로운 생이 발생하니까 존재한다. 그럼 새로운 생은 왜 발생하는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뭐가 있죠? 업이 있으니까. 그럼 이 업은 왜 발생해야 되는가? 집착하니까 발생하게 되고. 그런 집착은 왜 발생하는가? 탐착하는 가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그러면 왜 탐착하고 원하게 되는가? 좋고 나쁜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원하게 되죠. 그러면 느낌은 왜 생기죠? 대상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2연기라는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발생하는 것을 자기 소유의 지혜로 숙고하신 다음에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저희 몸 안의 물질과 정신 현상, 이걸 오치온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관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집착하게 되는 대상이죠. 이 오치온의 생멸을 관하십니다. 이 오치온의 생멸을 관하시면서 윗바사나 지혜가 단계 올라가게 되고 이게 완성되면서 성인의 지혜가 한 단계 올라가서 마지막 아라한 도지혜를 통해서 열반을 깨달으시면서 목격하시면서 사성제라는 바른 법을 오직 자기 소유의 지혜로 바르게 사실대로 아셨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로 시작되는 부처님의 모든 미덕들, 공덕들이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마삼부타라고 하는 공덕은 이렇게 자기 소유의 지혜로 바르게 사실대로 아시고 부처의 존재에 이르셨다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덕 해설을 삼마삼부타 공덕 11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요. 사성제라는 특별한 지혜로 알아야 할 법. 사성제를 처음에 합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11페이지 맨 마지막에 삼마삼부타 공덕. 사성제라는 특별한 지혜로 알아야 할 법. 그 중에서 고성제라는 구분해서 알아야 할 법. 집성제라는 제거해야 할 법. 멸성제라는 목도해야 할 법. 도성제라는 개발해야 할 법. 이렇게 사성제라는 모든 법들을 다른 이에게 배우지 않고 자기 소유의 지혜의 힘으로 탐구하고 찾아 바르게 아시기에 얻으신 삼마삼부타라는 이름의 특별한 미덕의 깃발로 하늘 끝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퍼져 이름을 떨치시는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을 예찬했습니다. 이걸 저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성제라는 특별한 지혜로 알아야 할 법. 고성제라는 구분해서 알아야 할 법. 집성제라는 제거해야 할 법, 멸성제라는 목도해야 할 법, 도성제라는 개발해야 할 법, 이렇게 사성제라는 모든 법들을 다른 이에게 배우지 않고 자기 소유의 지혜의 힘으로 탐구하고 찾아 바르게 아시기에 얻으신 삼마삼부타라는 이름의 특별한 미덕의 깃발로 하늘 끝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퍼져 이름을 떨치시는 부처님. 그래서 이 공덕 중에 사성제를 안다라는 것은 아라한 도찰나에는 직접적으로 아는 건 뭐죠? 아라한 도로 뭘 깨닫죠? 열반을 깨닫죠. 그죠? 그러니까 멸성제를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죠. 직접적으로 멸성제를 목격하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나머지 세 가지 예도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성제를 아는 것과 집성제를 제거하는 것과 관찰한 어떤 멸성제를 깨닫고 있는 아라한 도라는 의식 자체가 도성제죠.
그죠? 이 도성재를 개발하는 것. 나머지 세 가지 일이 멸성재를 목격하는 걸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위파사나 찰나의 사성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뭐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생기죠? 고성재, 그죠? 저희가 관찰한 고성재를 구분의 알을 통해서 집성재가 생기지 않게 돼서 제거되는 일, 그리고 이 어떤 생겨난 것이 소멸하는 거, 그리고 집성재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 그죠? 이것이 멸성재. 그리고 이 멸성재가 생기도록 이렇게 관하고 있는 의식이 도성재죠. 그래서 사성재가 세간의 어떤 경우에 선행하는 위파사나의 순간에는 고성재를 직접적으로 봄으로써 나머지 세 가지가 끝나게 되고, 이렇게 어떤 도과의 순간들, 이때 출세간의 어떤 법에서는 뭘 직접 본다고요? 멸성재를 직접 봄으로써 나머지 세 가지 일이 끝나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일이 끝나는 거를 이제 청정도론에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짝후 그러면 눈이에요. 그런 눈물질이 뭐냐면 사성재 중에 고성재죠. 그쵸? 눈물질 고성재. 그 물질의 원인인 과거생에 생긴 가래가 뭐죠? 이 물질이 눈이라고 하는 거, 저희 눈이 있어요. 이 눈이 생기려면 그 원인이 과거생에 생긴 가래가 원인이라고 봤을 때 그 가래가 뭐죠? 집성재죠. 그 원인과 결과 두 가지가 다 발생하지 않고 다 하는 것이 멸성재. 그 소멸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 도성재. 이런 식으로 분석해두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 그리고 이렇게 뭐 눈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육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 그리고 보는 함, 듣는 함, 냄새 맡는 함, 먹는 함, 닿는 함, 떠올려 알미라고 하는 6가지 식, 그리고 볼 때의 만남, 들을 때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6가지 촉, 보는 느낌, 듣는 느낌으로 시작되는 6가지 느낌. 이제 느낌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느낌, 6가지 지각, 6 형성, 그죠? 6 의지, 6 의지와 함께 어떤 형성의 요소들, 다른 것들, 뭐 가래, 뭐 위따까, 위자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오온, 혹은 저희들 수행의 대상인 10가지 가시나, 선정, 그리고 10가지 아누사띠 수행, 10가지 부정관, 머리카락으로 시작되는 32가지 상황, 뭐 12처, 18가지 요소, 9가지 생, 4가지 색계선정, 그리고 4가지 사무량심소, 자비희사 4가지죠. 4가지 무색계선정, 그리고 12연기, 이런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 하나하나를 고성재로 두고, 그랬을 때 집성재는 무엇이고 멸성재, 도성재는 무엇인지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뭐냐면, 지금 선정도 나왔고요. 무색계 선정도 나오고 12연기도 나왔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라는 거죠? 고성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뭐라고요? 고통이에요. 그죠? 고성재라는 거죠. 이게 고성재일 때 집성재는 뭐고 멸성재, 도성재는 무엇인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성재를 자기의 지혜로 구분해 바르게 아시기 때문에 삼마삼부타라고 이름한다라고 하면서 이 삼마삼부타에 대해서 상세히 확장해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들 중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거는 지금 말하고 있는 12연기와 관련된 것만 꺼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사로 시작해서 봤을 때 노사,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청정도론에서 이제 그 방법을, 샘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늙음과 죽음이 뭐죠? 고성재, 결과인 고성재예요. 그러면 고성재의 원인이 뭐죠? 12연계 안에서. 어떤 늙음과 죽음의 원인이 뭐죠? 늙음과 죽음의 원인 12연계 안에서요. 생이죠. 그래서 집성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빨리어로 삼무다야 사자라고 하는데요. 삼무다야는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성재는 고통의 발생 원인인 진실이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연계 안에서 어떤 한 가지를 고성재로 하면 그 앞의 법이 집성재가 돼요. 그 앞의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고성재고, 그럼 그 앞에 새로운 생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집성재가 되죠. 그쵸?
그 원인과 결과 두 가지 모두 벗어나는 곳, 발생하지 않는 곳이 멸성제,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접한 원인을 집성제로 취해요. 그래서 어떤 집성제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성제는 뭘 말하죠? 가래를 말해요. 그죠? 어떤 탐욕을 말해요. 집착, 이것들. 그래서 어떤 이것들이 집성제인데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접한 원인도 집성제로 역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12연기 수레바퀴 그 도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서도 보시면 가래만 집성제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죠?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을 집성제로 취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1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12연기를 사성제로 구분해 아는 모습. 그래서 늙음과 죽음이 결과인 고성제. 새로운 생의 발생이 원인인 집성제. 그 원인과 결과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곳이 멸성제. 그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 이거 안 보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생의 발생이 지금 원래 집성제였죠. 아니 첫 번째 줄에서 늙음과 죽음이 결과예요. 이것의 원인이 뭐죠? 태어남이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가면 이 태어남이 결과가 돼요. 그죠? 태어남의 원인이 뭐죠? 태어남의 원인. 12연기 뒤에서부터 내려오셔야죠. 12연기 맨 뒤에 늙음과 죽음의 원인이 뭐죠? 생 앞에 뭐예요? 생의 원인. 어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생은 뭐가 돼요? 결과인 고성제. 어뷰는 뭐가 돼요? 원인인 집성제. 이제 보이세요? 두 가지의 소멸이 멸성제. 이 멸성제를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이 도성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확인하시면 새로운 생의 발생이 결과인 고성제. 발생 원인인 업이 원인인 집성제. 그 원인과 결과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이 멸성제. 멸성제를 아는 것이 도성제. 안 보고 하실 수 있어요. 발생 원인인 업이 결과인 고성제가 됐어요. 그러면 집성제는 뭐죠? 업이 앞에 뭐예요? 12연기에서. 집착. 그죠? 주착이죠. 그러면 집착하는 것이 원인인 집성제. 그 원인과 결과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곳이 멸성제.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 그럼 집착이 결과인 고성제가 됐을 때는요. 집착이 결과인 고성제. 그럼 원인은요? 애착이라고 하는 가래죠. 그죠? 가래가 원인인 집성제. 그 원인과 결과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이 멸성제.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 가래라고 하는 애착하는 것이 결과인 고성제로 닿았을 때 집성제는 뭐죠? 느낌. 느끼는 것이 원인인 집성제. 원인과 결과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이 멸성제.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 지금 여기서 원래 가래는 집성제인데 여기선 가래가 고성제가 됐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래는 원래 집성제인데 왜 가래를 고성제라고 하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생의 가래는 다음 생에 생겨날 결과들과 연결해서 보면 집성제라는 원인성제가 맞아요. 그죠? 지금 생겨나는 모든 가래는 다음 생이 생겨날 것의 모든 고통들의 원인인 집성제가 맞아요. 하지만 과거 생에 있었던 원인인 가래 때문에 현재 생에 생겨난 모든 것은 무슨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고통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과거 생에 가래로 연결해서 보면 현재 생 안에 발생하는 세간의 선업, 단순한 작용, 불선업, 모든 물질과 정신은 전부 다 고성제라고 불리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간의 모든 법들은 고성제라고 불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과거 생에 완성된 가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도 하고 생멸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가래 역시 과거 생의 가래로 인해서 또 발생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그래서 고성제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연기 안에서는 이 주석서의 스승이 근접한 원인을 집성제로 취하셨어요. 가래를 집성제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래의 직접적인 원인인 느낌이 여기선 집성제가 되고
가래는 고성제가 되도록 이렇게 설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고성제가 됐다라고 하면 집성제는 뭔가요? 네, 촉. 예, 만나는 것. 촉이 원인인 집성제.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이 멸성제.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 그럼 촉이라고 하는 만나는 것이 결과인 도성제일 때 원인인 집성제는 처. 그죠? 원인과 결과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곳이 멸성제,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 처라고 불리는 만나는 요건이죠. 처라는 거는 결국 만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결과인 고성제라고 하면 원인인 집성제는 그쵸, 명색이라고 하는 물질 정신. 이 원인과 결과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곳이 멸성제,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 물질 정신이라는 명색이 결과인 고성제라고 했을 때 집성제는 식이 원인인 집성제. 원인 결과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곳이 멸성제,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 식이 결과인 고성제이면 집성제는 형성. 형성이 원인인 집성제. 원인 결과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곳이 멸성제,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 형성이 결과인 고성제이면 원인인 집성제는 무명.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곳이 멸성제,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무명으로 12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무명은 고성제로 복주석서에서 들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 무명의 원인은 뭐냐라고 들어보이고 싶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부처님 설법하신 거에서 그럼 무명의 원인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사와라고 하는 용문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번뇌, 아사와 번뇌가 무명의 원인이다 라고 설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아사와라고 하는 거엔 네 종류가 있는데 까마사와, 바와사와, 디타사와, 아위짜사와. 까마사와라고 하는 건 감각적 욕망을 뜻해요. 바와사와라고 하는 거는 생에 대한 욕망. 그리고 디타사와라고 하는 건 사견. 아위짜사와는 무명. 그러니까 무명의 원인이 감각적 욕망도 또다시 무명이 생겨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생에 대한 욕망도 또다시 무명이 생겨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사견도 또다시 무명이 생겨나는 욕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무명 자체가 또다시 무명이 생겨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네 가지가 무명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들의 원인을 찾아나가다 보면 시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시작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 12연기의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명을 결과인 고성제로 둔다면 집성제는 뭐로 둘 수 있다고요? 아사와 kil레사, 새어나오는 번뇌라고 하는 아사와 번뇌, 이것이 원인인 집성제. 이 원인 결과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곳이 멸성제, 소멸을 아는 것이 도성제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의 도지혜로 열반을 깨달으셔서 사성제의 모든 법을 자기 소유의 지혜로 바르게 사실대로 아시기 때문에 삼마삼부타라고 하는 특별한 미덕, 특별한 존호를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성제를 아는 곳에서 12연기의 법들도 고성제로, 집성제로 이렇게 아십니다. 12연기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 뭐라고 했나요? 12연기는 그래서 책 속의 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리고 고와 집이라고 하는 12연기의 법들의 소멸이 바로 열반이죠. 그죠? 이걸 깨닫는 것이 도성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를 아는 것에서 12연기도 고성제와 집성제를 알고 이 12연기도 역시 고성제와 집성제니까 좋은 법입니까? 12연기 하다 보면 말로만 이해하게 되는데 12연기 저희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물질 정신 현상들 고성제랑 집성제라고 했어요. 좋은 법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들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법이죠. 이거를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12연기 법에 즐거우냐면 즐겁지 않아요. 염오하죠. 염오하니까 어떻게 되죠? 가래에서 벗어나죠. 그죠? 염오하니까 기꺼워하고 탐착함이 없어요. 탐착함이 없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위라가 위무자띠 나요. 그죠? 염호하고 염호하니까 가래로 탐착함이 없고 탐착함이 없으니까 나요. 그래서 놓을 수 있으니까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벗어난 것을 과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연기를 실제로 12연기라고 불리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우리 안에서 관찰하다 보면 지혜가 단계단계 생겨나면서 염호의 지혜가 생겨나고 되고 염호의 지혜가 생겨나니까 탐착이 사라지게 되고 탐착이 사라지니까 이걸 놓음으로써 풀려나게 되는 거, 이게 과의 지혜까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놓을 수 있음으로써 이에 대해서 벗어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삼사라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의 바퀴살과 같은 12연기 요소의 법들을 부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생멸을 관함으로써.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나큰 복덕의 세존께서는 12연기 법들을 관함으로써 바르게 사실대로 아신 뒤에 그 12연기 법들에 즐겁지 않고 염호하며 탐착과 기꺼움이 없어 벗어나셔서 이 삼사라 수레바퀴의 바퀴살들을 파괴하셨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사라 수레바퀴의 바퀴살들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 12연기를 관하는데 왜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설명해왔던 아라한 공덕과 삼마삼부타 공덕과 관련한 경구들을 순서대로 읊으면서 읽기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부처님의 어떤 이 특별한 미덕을 떠올리면서 부처님께 예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아라한 공덕 5가지와 그 밑에 삼마삼부타 공덕, 이거 읽으면서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번뇌가 있던 때의 습과 성향과 함께 번뇌의 오염물에서 벗어나 완전히 청정하시기에 얻으신 아라한이라는 특별한 미덕의 깃발로 하늘 끝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퍼져 이름을 떨치시는 부처님. 탐욕번뇌, 성냄번뇌, 어리석은 번뇌, 자만번뇌, 사견번뇌, 의심번뇌, 나태번뇌, 산란번뇌, 무치번뇌, 무게번뇌라는 본질적으로는 10가지, 확장하면 1500가지의 지극히 많은 번뇌라는 적들을 없이 잘라 제거하셨기에 얻으신 아라한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미덕의 깃발로 하늘 끝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퍼져 이름을 떨치시는 부처님. 중심축 같은 무명 하나, 테두리 같은 늙음 죽음, 둘레 감싸는 12연기, 원반 삼사라 바퀴 안에 형성에서 생까지 중간 10개 바퀴살을 아라한 도지의 창으로 연결 없이 모두 잘리게 절단 파괴 제거하셨기에 얻으신 아라한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미덕의 깃발로 하늘 끝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퍼져 이름을 떨치시는 부처님. 우월하고 특별하고 고귀한 지계공덕, 삼매공덕, 지혜공덕, 해탈공덕, 해탈지견 공덕들로 구족되셔서 인간의 왕, 천인의 왕, 범천의 왕이라는 큰 복덕으로 빛나는 이들부터 시작해서 무한의 끝없는 무한한 세상 전체가 소망하는 행복과 원하는 모든 결과들로 발전하고 반드시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며 올리는 특별한 참배와 친견과 귀한 공양과 예경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얻으신 아라한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미덕의 깃발로 하늘 끝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퍼져 이름을 떨치시는 부처님.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청정하셔서 은밀한 곳이 없으시기에 하늘 끝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퍼져 이름을 떨치시는 부처님. 사성제라는 특별한 지혜로 알아야 할 법, 고성제라는 구분해서 알아야 할 법, 집성제라는 제거해야 할 법, 멸성제라는 목도해야 할 법,
도성제라는 개발해야 할 법, 이렇게 사성제라는 모든 법들을 다른 이에게 배우지 않고 자기 소유의 지혜의 힘으로 탐구하고 찾아 바르게 아시기에 얻으신 쌈마쌈 붓다라는 이름의 특별한 미덕의 깃발로 하늘 끝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퍼져 이름을 떨치시는 부처님.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정상까지 퍼져서 이름을 떨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한 것이 있는데요. 세상의 정상까지 퍼져서 이름을 떨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떨치시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만 개의 우주에서 와서 이런 이야기들 경전에 나오죠. 올 수 있는 세계에서 와서 법문을 들음으로써 부처님의 명성이 이러한 세상에 이름을 떨치시게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서 설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어떤 명성이 세상에 퍼지게 된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특별한 법을 얻은 다음에 죽어서 그런 세계에 가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의 뜻에 따라서도 퍼져서 이름을 떨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어떤 세 가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종류 중에서 범천과 천인들이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던 이야기는 경전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처님께서 직접 세계의 정상까지 가서 법을 설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카타시의 수바가라는 이름의 사라수나무, 큰 사라수나무 아래 머물고 계실 때 한 생각이 떠오르셨는데, 삼사라라고 하는 윤회는 시작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그 시작을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삼사라의 어떤 세상에 안 가본 곳이 있는가라고 보니까 있나요? 안 가본 곳이 있으실까요? 네?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있나요? 없나요? 딱 한 군데 있죠. 딱 한 군데. 어디죠? 수타와사라고 하는 정거천, 아나함 성인들만 가는 어떤 가장 고귀한 세계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보시니까 태어나 보지 않은 장소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정거천이라고 하는, 정거천이라는 말 자체가 수타와사, 수타 청정하게 아와사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번뇌가 없이 오직 그 세계에는 아나함, 아라한 성인들만 있죠. 여기에 가보지 않았구나, 정거천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31천 31가지 세상이라고 하죠. 수타와사 정거천은 5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5개의 세계를 제외하면 26개의 세계가 있죠. 이 안에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세계는 없습니다. 보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거천은 아나함만 태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아라한이 되어서 거기에서 인멸하죠. 다른 데 더 이상 안 가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살이라고 하는 부처님들은 과거생에 무사원이 되어서 아니면 아나함이 되어서 정거천에 갔다 돌아오시고 이런 일은 없어요. 정거천에 가면 거기서 인멸해서 아라한이 되죠. 특히 부처님이라는 분들은 한 번에 부처가 될 때까지 깨달음을 한 번에 다 얻으시죠. 저희처럼 수행해서 수다원, 사담, 단계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단계 얻지만 한 자리에서 얻으시죠. 연속적으로 지혜가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과거생에 될 수 있었냐면 없었죠. 그러니까 정거천에 당연히 태어나실 수 없었죠. 색계선정, 오선정의 세계, 이제 제일 높은 세계가 외하팔라라고 하는 광과천이죠. 외하는 이렇게 거대하다, 팔라는 결과라는 뜻이라서요. 거대한 결과다라고 해서 광과천,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다 있는 범천계에서는 그 세계가 정거천을 제외하면 제일 높은데, 정거천은 이제 그보다 더 고귀한 세계죠. 물질과 정신이 다 있는 세계, 그러니까 색계 오선정의 어떤 결과로 태어나는 곳이긴 한데, 성인들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나함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색계의 어떤 물질과 정신 둘 다 있는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세계입니다. 저희들이 천상계 천인들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범천들도 아래 세계의 범천들이 위의 세계의 범천들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광가천의 어떤 범천들도 정거천 세계도 보이지 않고, 같은 일렬로 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정거천의 범천들도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보러 가셔야겠다라고 하신 게 뭐 신기한 거 보려고 놀러 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가보신 적 없는 세계들에 직접 가셔서 그 세계의 어떤 범천들에 대해서 천인과 인간들에게 설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부린 팔을 뻗듯이 경전을 이렇게 표현하죠. 뻗은 팔을 구부리듯이 한 찰나에 너무 가볍게 이제 정거천에 도착하시게 되었다. 그 중에 정거천의 가장 아래 세계인 무번천, 아위하라는 세계에 갑니다. 위하는 이제 뭔가 줄고 제거된다라는 뜻인데 아위하는 축소되고 완성된 상태가 줄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도착해서 정말 수많은 어떤 범천들이 부처님께 와서 경배를 하면서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범천들이 지금부터 61급 전에 윗바시라는 부처님이 출연하셨고 그 부처님의 가문은 어떤 거였고 혈통은 어떤 거였고 수명은 어떠셨고 상수제자는 누구였고 어떤 보리수 아래에 깨달음을 얻으셨고 이렇게 그 부처님의 교단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쭉 말씀을 드린 다음에 거기에서 수행해서 아나함이 돼서 이 무번천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시키 부처님의 제자들, 웰사부 부처님의 제자들, 까쿠산다 부처님 제자들, 코나가마나 부처님 제자들, 카사바 부처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저희의 고타마 부처님의 제자들까지 이렇게 와서 어떤 부처님 밑에서 어떻게 수행해서 여기에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과거치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가장 높은 범천계에 가도 과거에 어떤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범천들이 수명이 엄청나게 길지만 웰사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까지만 이제 닿을 수 있었죠. 그 이전의 부처님들은 너무 오래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범천계 수명이 굉장히 긴 범천계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범천들도 그분 부처님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웰사부 부처님부터 지금 고타마 부처님까지 과거지부로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아직 존재하고 있는 범천들이 만나뵐 수 있었던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따빠 무열천 어떤 이유로도 뜨겁고 괴로워지지 않고 지극히 서늘한 세계다라고 하는 아따빠라고 하는 두 번째 정거천, 그 다음에 선현천 수다사라고 하는데요. 지극히 아름다워서 행복하게 바라보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다시 성견천 눈과 지혜로 타인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세계다라는 이름의 세계. 마지막으로 정거천 중에 가장 높은 아가니타천이라고도 하고 색구경천이라고도 하는데요. 까니타는 적다, 작다, 어리다 이런 뜻이고 아는 아니라는 뜻이라서 모든 것이 지극히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도 초라하고 왜소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위대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정거천의 세계를 하나하나 부처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부처님이 이렇게 법을 설하심으로써 거기에 부처님의 명성이 퍼질 뿐만 아니라 어떤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그 세계에 가 있는 제자들에 의해서도 부처님의 명성이 그 안에 퍼지게 돼서 이런 부처님의 아라한 공덕이라는 명성 그리고 어떤 삼마삼프타 공덕이라는 명성이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이름을 떨친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세계들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름을 떨치시는데 그럼 무색계는 어떠냐? 그죠? 무색계 범천들한테는 가서 법을 설하실 수 없으세요. 법을 설하실 수 없으시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욕계, 색계에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수행해서 아나함까지 된 사람들이 무색계 선정을 얻어서 죽으면 그 세계에 어떤 태어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세계에 태어나게 되죠. 무색계에 태어났지만 무색계에서 그래서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이상 보고 들을 수는 없지만 마음 안에 부처님의 미덕들이 언제나 분명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미덕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우리 안에 발생하고 있는 정신성품들을 생길 때마다 주시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아직 얻지 못한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있다라는 수행하는 어떤 방법들이나 이 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생겨나고 있는 어떤 정신 성품들을 물질은 없죠. 이것들을 조건이 될 때마다 관찰하고 이 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법이 성숙되어져서 아라한 도지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아라한이 될 때 무색계 첫 번째 세계에서 그냥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무색계 선정을 더 수행해서 무색계 두 번째 세계에 가서 그냥 아라한이 거기서 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세계까지 올라가서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세계까지 올라가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어떤 색계나 욕계에서 무색계 선정을 얻은 성인들이 거기 가서 계속해서 그 수행을 함으로써 부처님의 어떤 가르치신 그 법이 그 안에서 살아있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안에 언제나 부처님의 어떤 공덕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장 높은 세계까지 부처님의 명성이 이렇게 퍼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마삼부타 공덕 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사성제를 아시는 모습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아시는 모습을 상세히 얘기했는데 이거를 핵심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경전들에서는 세 가지 세계 때 부마가 단마라고 하는데요. 욕계, 색계, 무색계 저희 세상을 간략하게 나눈 세 가지 세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법들 중에 가래를 제외한 남은 모든 법을 고성제라고 부른다. 가래를 집성제라고 부른다. 뭘 멸성제라고 부르죠? 저희 그래서 지금 사성제에 대해서 아까 쭉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략하게 이거를 딱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3계에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법들 중에 가래를 뺀 모든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성제. 가래는 집성제. 그럼 멸성제는 뭔가요? 열반. 그러면 도성제는요? 성인의 도. 그렇죠. 성인의 도를 도성제라고 부릅니다. 사성제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람 한 사람씩으로 보자면 자기 안에 생겨나고 있는 세간의 물질과 정신 모임 중에 가래를 제외한 것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고성제라고 불러요. 세간의 법인데 내 안에 생겨나고 있는 물질, 정신 전부 다. 근데 또 출세간의 법이 아니라 세간의 법이고 가래를 제외한 모든 거를 고성제라고 부른다. 만약에 내가 사학도나 인간계나 천상의 6세계에 태어나고 있는 동안이라면 욕계의 법이겠죠. 색계 범천계에 태어난 동안이라면 색계의 법일 것이고 무색계 범천계에 태어나 있다라면 무색계의 법일 겁니다. 이걸 3계에 생겨나고 있는 형성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3계에 발생하는 그래서 윤회의 고통의 법을 고성제라고 부른다라고 아비담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발생하는 윤회의 고통의 법, 결국 물질과 정신의 법입니다. 이걸 고성제라고 부릅니다. 가래 이외에 무형으로 시작되는 번뇌들이 번뇌의 윤회, 선업과 부선업이 업의 윤회, 식명색, 육처총, 느낌이라는 5 결과가 과보의 윤회, 이 3가지 윤회만이 차례로 돌면서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윤회가 결국 뭐냐면 나죠. 이 3가지 윤회가 결국 뭐냐면 생이에요. 그죠? 이 3가지 윤회가 결국 뭐냐면 고통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만이 계속해서 차례로 돌면서 생기고 있는데 이 3가지 윤회는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고통이다. 그래서 고성제다. 단지 고통의 무더기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 안에 생기든 범천 안에 생기든 사학도 중생 안에 생기든 어떤 천인 안에 생기든 누구 안에 생기든 이것들은 단지 고통의 무더기입니다. 이 고성제라는 고통의 법들은 그럼 왜 생기냐라고 하면 자기의 자기 상황과 관련해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애착이 있는 가래가 존재하고 있어서 생긴다. 그래서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윤회라는 고통의 발생 원인인 집성제가 된다. 집중되세요? 그래서 이 고성제라는 고통의 법은 왜 생기냐면 가래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이 가래는 3가지 윤회라는 고통의 발생 원인인 집성제다. 성인의 도지의 힘으로 이 가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고 소멸되면 3가지 윤회의 고통도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소멸되는데 그래서 이 가래와 3가지 윤회의 고통, 이 원인과 결과 2가지 모두가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멸성제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멸처인 니로다, 이 멸성제에 이르도록 목도에서 알고 보는 8정도의 법이 뭐냐면 도성제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달해서 알고 보나요? 위파사나 수행자들 어떻게 도달해서 알고 보나요?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알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보고 있다가 생멸하고 있는 상카라라고 하는 대상들, 생멸하고 있는 것도 상카라예요. 조건 지어진 법들, 그죠? 이 대상들, 주시에 알고 있는 위파사나의 마음도 상카라 조건 지어진 법이에요. 이건 역시 생멸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들 모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요. 다하고 끝나고 마르고 소멸되는 성품 속으로 지혜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모두 다 소멸되었다라고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달하는 것처럼 지혜가 직접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열반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도달하는 곳이 멸성제이고 이렇게 목도하듯이 바라보면서 깨닫는 성품이 무엇이냐면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역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사성제를 아까는 이제 12연기 요소 하나하나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사성제 요약 13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삼계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삼계의 법이라고 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세상입니다. 삼계에 포함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이라는 형성, 조건 지어진 법이 뭐냐면 고성질. 가래가 그 고와 집 두 가지 모두의 소멸처가 소멸을 목도에 알고 보는 것이 도성질. 경전에 따라서 구분하는 모습입니다. 수행자의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조건 지어진 형성의 법들이 고성질. 이 형성들을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좋아하고 기꺼워하고 있는 것이 집성질. 이 고성질, 집성질 두 가지 모두 소멸되는 것이 멸성질. 이 소멸하는 것에 이르러 보는 것이 도성질.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에 포함되는 모든 물질과 정신 형성법이 고성질, 가래가 집성질, 그 고와 집 두 가지 모두의 소멸처가 멸성질, 소멸을 목도에 알고 보는 것이 도성질,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것이 고성질, 이것들을 좋아하고 기꺼워하고 있는 것이 집성질, 이 두 종류 모두 소멸하는 것이 멸성질, 이 소멸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도성질. 그 밑에 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생멸하는 모든 형성 고성질 안에, 형성 안에 좋게 여겨 사랑 집성질, 모든 명색 생멸 없는 다함이 열반, 소멸 안에 지혜 도달 알미 도성질. 이거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죠? 네,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12연기법과 관련해 아라한 공덕도 이야기하고 아라한 공덕에서 번뇌라는 바퀴살들을 제거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삼마삼부타 공덕에서 아라한 도로 사성제를 아는 모습도 이야기했습니다. 삼마사분타 공덕은 사성제의 법 모두를 전부 안다는 뜻이 있고 부타라는 공덕도 모든 법을 전부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삼마삼부타 공덕은 자기 자신의 지혜로 수행해서 사성제의 법 모두를 아라한 도지혜로 바르게 하셔서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수행해서 사성제를 아라한 도지혜로 하셨다. 부타 공덕은 알아야 할 어떤 법들을 일체지로 시작하는 부처의 지혜들로 아시는 것을 보입니다. 삼마삼부타 공덕은 아라한 도지혜로 아는 거라고 했어요. 사성제를. 부타 공덕은 쌍카타와 아쌍카타라는 조건 지워지고 조건 지워지지 않은 모든 법들을 일체주로 시작하는 부처님의 고유의 지혜로 남김없이 아신다라는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특별한 지혜라는 거는 사성제를 아는 지혜도 있고 무해해도 보면 무해해의 지혜가 있죠. 모든 법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그거를 어떤 언어적으로도 알아요. 이런 것들 아시는 무해해의 지혜가 있고 제자들과는 관계없는 고유한 지혜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유한 지혜 6가지라는 거는 인드리야 빠루 빠리야따 냐나라고 하는 구원해야 할 중생들의 어떤 성숙함과 미숙함, 그 법력의 성숙함과 미숙함을 아시는 그런 지혜. 두 번째로는 아사야 누사야 냐나, 중생들의 바람과 기후 잠재성을 아시는 지혜. 그 다음에 야마카 파티히라 지혜, 야마카 파티히라 지혜, 이건 신통의 지혜인데요. 몸에 반에서는 불, 반에서는 물 이런 식으로 동시에 그렇게 신통을 부리실 수 있는 지혜죠. 그리고 어떤 네 번째는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시는 대연민심의 지혜라고 해서 마하카루나 사마파티 냐나.
그 다음에 사파뉴타 냐나는 모두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일체지. 여섯 번째는 아나워라나 냐나, 알고자 하는 것을 숙고하면 가리고 막힘없이 알 수 있는 지혜. 이 여섯 가지 지혜로 아신다라고 하면 이게 붓다 공덕이라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 지혜로 부처님 뭘 아시냐면 쌍카타와 아쌍카타의 모든 법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쌍카타의 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건 지어진 법. 아쌍카타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그래서 쌍카타의 법이라는 거는 관련된 조건의 법들이 서로 조합하고 단결해서 형성한 법입니다. 뭐를 형성했냐면 오온이라는 물질과 정신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이 부합되어야 발생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대기 같은 거 단단한 거 두 개가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어떤 조건이 조합됨으로써 결과가 생겨나는 이런 법입니다. 아쌍카타의 법이라는 것은 원인과 관련되지 않은 법이에요. 이거 본질적 진실로 실제로 존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뭐죠? 조건 없는 법. 열반 하나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카타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법에서 떠나서 깨닫게 되는 게 열반이죠.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은 그래서 열반 하나를 제외하면 관념만 남아요. 뭐 명칭관념, 연속관념, 형체관념 이런 다양한 관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카타 형성된 법이라는 것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과 정신법, 아쌍카타 비형성법이라는 것은 열반과 관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딱 두 종류예요. 조건 지어진 법,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그래서 일체지를 이야기할 때 모든 조건 지어지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을 남김없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체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법과 비형성법 이것을 안다라고 하신 다음에 자세하게는 과거, 미래, 현재를 다 안다. 아니면 뭐 눈, 색, 육문, 여섯 대상 이런 식으로 뭐 여섯 처 이런 것들을 안다. 혹은 무상고 무아의 특징을 남김없이 안다. 뭐 오온이나 여섯 처나 12가지 처나 18가지 성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건 지어지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들을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굉장히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형성법과 비형성법이라고 했어요. 붓다라고 하는 공덕으로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형성법과 비형성법인데 이걸 자세하게 풀어나가자면 한없이 이렇게 많아지죠. 이거를 중간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야 할 법 5가지로 경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야 담마 5가지라고 합니다. 알아야 할 법 5가지 이거 이제 견문이 되시게 이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쌍카라예요. 알아야 할 법 5가지 쌍카라. 쌍카라 역시 형성된 법이라는 뜻인데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 18가지와 마음과 마음부수 53가지 이걸 말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물질에 몇 가지가 있는지? 2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관념 물질을 뺀 실질적인 물질은 몇 가지가 있냐면 18가지가 있어요. 업, 마음, 온도, 영영이라는 4가지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를 이 18가지 물질이라고 해서 이건 조건 지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쌍카라 안에는 형성법이기 때문에 18가지 물질만 취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부수, 마음 1개, 마음부수 52개니까 합하면 정신요소가 53가지. 이 쌍카라가 첫 번째 알아야 할 법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안에 들어가는데 진짜 물질은 아니고 물질의 상황을 말해요. 위까라. 위까라 그래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물질들의 특별한 상황, 상태 그리고 까야 윈야띠 신체적인 암시, 와지 윈야띠 말의 암시 이건 역시 물질 자체는 아니에요. 그죠? 물질의 어떤 특징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들 역시 알아야 하는 것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후따, 무드따, 깜만야따라는 물질의 가벼운 상태, 섬세한 상태, 유연한 상태 이것들 역시 이 안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역시 물질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업, 마음, 온도, 영향으로 인해 생기는 진짜 물질은 아닌 거죠.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아니고 어떤 상황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특징과 같은 겁니다. 몸으로 발생하는 암시, 저희 뭐 손을 흔든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나한테 인사하는구나 알죠.
근데 그 안에 4대 요소라는 물질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처럼 몸의 암시, 입의 암시, 물질의 가벼움, 부드러움, 섬세함 이 5가지라고 하는 위가라 물질 상황 이것이 두 번째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라카나 특성입니다. 특성은 알고 계시죠? 뭐죠? 무상구 무아 그죠? 물질과 정신법들의 무상구 무아의 특징 생성, 머문, 소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네 번째는 니빠나 열반 아상카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비형성 법들 중에서 열반 다섯 번째는 빠냐띠 관념 비형성 법들 중에서 열반을 제외한 관념입니다. 여러 가지 명칭관념, 여러 가지 물질과 정신의 과정관념, 형체관념, 방향관념, 시간관념, 장소관념, 개인 중생관념 이런 식으로 규정해둔 다양한 관념입니다. 허공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런 관념물질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5가지가 이제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모두 다 그러니까 이 5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어떤 알아야 하는 법이고 이 모든 것, 이 5가지를 아시는 것 때문에 일체지자라고 붓다 부처님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이다라고 하는 건 확장하면 끝도 없이 많아지고 아주 작게 이야기하면 형성법과 비형성법 이거를 나누자면 이 5가지 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아는 것에 중생들의 신심으로 시작되는 어떤 인드리아의 미숙함과 성숙함을 아는 것도 들어가고 중생들의 원함이라는 기호와 잠재된 번뇌를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들의 어떤 인드리아의 미숙함과 성숙함을 아는 지혜, 중생들의 어떤 기호와 잠재성을 아는 2가지 지혜를 붓다짜쿠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눈이에요. 이 부처님의 눈으로 벗어나고 해탈해야 될 중생을 보고 고르시고 이 고르고 벗어나야 할 중생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설해야 할 시간에 설해야 할 법을 설하십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듣는 사람들은 빠르게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알아야 할 형성과 비형성의 모든 법들을 아셨다라고 해서 붓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중생들을 고르기도 하고 적절한 법을 설하기도 하고 적절하게 설해야 되는 상황을 아시기도 하기 때문에 중생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붓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중생들을 알게 하기 때문에 붓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붓다라는 것을 요약하자면 알기 때문에도 붓다고 알게 하기 때문에도 붓다다라고 이 붓다의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부처님 공덕, 붓다 공덕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요. 12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요. 끝에서 3번째 줄을 보세요. 보시면 모든 법을 스스로 아신 뒤, 그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알아야 할 만큼 알게 하시기 찾으셨나요? 붓다. 그래서 붓다라는 말이 알아야 될 것들을 스스로 아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붓다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법들을 여기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보시면 89 마음, 52의 마음 부수라고 하는 정신 요소가 다 들어가고요. 물질 중에 조건으로 인해 완성되는 물질 18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첫 번째 상카라 형성의 법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위가라 5가지 특별한 상황 물질이라는 특별한 상황의 법. 형성적인 특징, 보편적 특징이라고 하는 라카나 특징의 법. 열반의 법, 다양한 관념이라는 5가지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법. 이거를 요약하자면 조건 지어진 상카타, 조건 지어지지 않은 아상카타. 이 모든 법을 스스로 아신 뒤 많은 가르쳐야 할 범천천인 인간 3개의 존재들에게도 설하고 가르쳐서 알아야 할 만큼 알게 하시기에 얻으신 붓다라는 이름의 특별한 미덕의 깃발로 하늘 끝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퍼져 이름을 떨치시는 부처님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다 넣으려니까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부처님 어떻게 예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 마음, 52 마음 부수,
18 조건 완성 물질이라는 조건 지어진 형성의 법, 5 특별한 상황 물질이라는 특별한 상황의 법, 형성적 특징, 보편적 특징이라는 특징의 법, 열반의 법, 다양한 관념의 법이라는 5가지 구분해서 알아야 할 법, 조건 지어지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 등으로 나뉘는 모든 법을 스스로 아신 뒤 많은 가르쳐야 할 범천, 천인, 인간, 3계의 존재들에게도 설하고 가르쳐 알아야 할 만큼 알게 하시기에 얻으신 붓다라는 이름의 특별한 미덕의 깃발로 하늘 끝 세상의 정상을 넘어 올라가도록 퍼져 이름을 떨치시는 부처님. 저희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2연기 설법을 아라한 공덕 해설로 마하시 큰 스님께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부처님께서 아라한 공덕으로 특별히 구족되신다는 점에 어떤 신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인 아라한들 역시 이 아라한 공덕들이 생겨난다라는 것, 저희가 붓다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공덕이 완성되도록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모두 기억했으면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라한들은 이미 완전히 번뇌가 제거되셨고, 번뇌에서 벗어나 번뇌에서 멀리 있어서 청정하시고, 번뇌라는 적을 제거하셨고, 삼사라 수레바퀴 바퀴살들을 파괴하셨고, 특별한 공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은밀한 장소가 없으시고, 이런 어떤 아라한의 모든 공덕이 완성되셨습니다. 아라한이라면 아라한이라는 이 이름을 모두 지니고 이 공덕들을 빠짐없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언젠가 육문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는 이 어떤 아싸와 kilesa 번뇌들을 모두 다 제거해서 이 번뇌가 다하고 마른 아라한이 되어서 이 아라한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육문에서 분명하게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법들을 주시하는 것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12연기 수레바퀴의 바퀴살들을 제거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이 12연기의 법문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것의 조건이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을 때만 그것의 완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마음이 번뇌에서 멀어져야 하고, 번뇌라는 적을 제거하고 있어야 하고, 12연기의 바퀴살들을 파괴하고 있어야 하고, 특별한 공양에 합당할 만큼 마음이 개정의 사막으로 시작되는 어떤 청정한 법들로 구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나 뒤에서나 은신처가 없이 최대한 청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완성될 때 이 아라한이라는 이름의 어떤 그 공덕의 이름이 저희들에게도 온전히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12연기 어떤 경구들, 이것들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법문해 온 것들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 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시면 12연기를 팔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적어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걸 어떤 경구로 만든 것이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애쓰민 형성들이 발생한다. 형성으로 인해 새로운 생의 의식이 발생한다.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 명색으로 인해 육처가 발생한다. 처로 인해 대상을 만남인 촉이 발생한다. 촉으로 인해 좋고 나쁜 것을 느끼는 느낌이 발생한다. 느낌으로 인해 탐착하고 갈망하는 가래가 발생한다. 가래로 인해 집착함인 착이 발생한다. 착으로 인해 발생 조건인 업, 유가 발생한다. 업으로 인해 새로운 생의 발생인 생이 발생한다. 생으로 인해 늙음, 죽음이 발생한다. 걱정, 근심, 통곡,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마음의 극심한 뜨거움들이 발생한다. 이 순서대로 행복과 섞이지 않는 오직 고통의 모임만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안과 잘못 보는 무명이네.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의식붙고 명색부터 6처와 6개초 이내 6갈의 집착에다 발생조건 업 더해져 선악생이 다시 발생 죽음 근심 걱정 통곡 신고 마음 불행 비탄 경내 오직 고통 무더길 뿐이니라. 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아마 같이 있으실 거예요. 12연기 경고를 원인 결과 이렇게 정리해 둔 건데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한가 잘못하는 무명 덮어 좋게 여겨 심신구로 생각행 말에 의식 연결 또다시 태어나네. 의식 씨앗 발생하면 정신물질 결합 포함 처와 총 나타나고 좋고 나쁨 느끼게 된다네. 느낌인에 애착하고 좋을 방법 생각하여 몰입 집착 짐작 행하면 다음 생 발생하게 된다네. 생의 발생 또 생기면 노사 근심 통곡 외에 신심해고 극심 비탄 이 발생 완전한 고통일 뿐. 자, 여기까지 이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저희 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어떤 12연기라고 하는 것들의 끊임없는 발생의 연결이고 이걸 또다시 새로운 어떤 세 가지 윤회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 법을 듣는 것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하시지 못했다라고 해도 이것을 들음으로써 이것들이 바람일의 씨앗이 되고 이 지혜를 향한 마음이 계속해서 기울어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저희가 12연기 이 법문을 들으면서 공손히 어떤 이것들을 받아들였던 것들과 실제로 이 어떤 고성제와 집성제라고 하는 법들이 저희 안에서 알물 통해서 이 번뇌가 제거되어짐으로써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어떤 선업의 선한 의지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란 봉덕에서 나온 것처럼 이 번뇌라고 하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12연기의 어떤 이 굴레들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어서 어떤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무더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연기 설법을 공손히 듣고 생긴 이런 고귀하고 우월한 선업의 선한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선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몸과 마음 두 가지가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물질과 정신법들을 주시하고 새기고 마음에 둘 수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이 12연기 법을 자기 자신의 지혜로 분명하게 바르게 사실대로 알고 보아서 위파사나 지혜의 단계적인 완성, 도와 과의 지혜의 단계적인 완성을 통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고귀한 법에 이르러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